믿음으로 성장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새해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시작을 했으면 반은 간 거예요. 그리고 시작할 때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 어떠한 목표를 갖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영국의 존 베일리라는 신학자가 기도일기라는 책에 수록된 처음 것을 드립니다 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오늘 저의 첫 생각이 당신 생각이 되게 하시고 저의 첫 바람이 당신을 찬양하는 것이 되게 하시며 제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의 말이 당신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저의 첫 행동이 당신 앞에 기도하고자 무릎 꿇는 것이 되게 하소서. 하루의 첫 생각과 소망과 첫 번째 말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해달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올해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지혜로운 생각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2025년도 종교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종교의 호감도가 불교는 54.5%래요. 그리고 천주교는 52.7%. 그런데 여러분, 개신교는요 34.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개신교가 영향은 있지만 사회적 호감도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점점 더 다른 쪽으로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모습 가운데서도 세상의 사람들의 호감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실은 올 한 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새롭게 변화되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삶에 우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향이 결정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갖는 믿음은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지금 굳게 서 계십니까? 아멘. 굳게 서 있는 건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내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을까라고 하는 것. 진정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함으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믿음 안에 아주 든든히 서나갔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 든든히 서나갔던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헛된 철학을 숭배하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모습은 구속의 경시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구속을 아주 천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천사와 정령을 숭배합니다. 물론 금욕적이고 금단적이고 금욕의 생활을 하면서 율법주의자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아주 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을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은 늘 그런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성도들을 흔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단들의 공통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속의 의미를 축소해요. 하나님이나 성령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성령은 별로 바뀔 게 없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을 말하고 신성을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이 이단이 침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는데 그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기초가 약하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믿음이 약한 신앙인도 마찬가지. 기초가 약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이단이 와서 옆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믿고 따라간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바울이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옥중에서 그 소식을 듣고 심각하게 염려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호소하며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게 바로 골로새서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요. 자, 우리 6절 말씀,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그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굳게 서는 걸 큰 나무에 비유해요.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믿음의 씨인 예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건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의 뿌리가 내리면 줄기가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줄기가 성장하고 나무가 자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는 안 돼요. 그 믿음이 성장하여 마치 믿음의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큰 나무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자라고요, 큰 나무로 성장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큰 나무가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까? 아까 말했듯이 첫째는 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 씨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씨 없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창세기 1장 29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나무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나무를 창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냥 열매를 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씨는 어떻습니까? 심어서 가꿔야 합니다. 열매를 주신 게 아니라 씨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아요. 믿음의 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열매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믿음 안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무엇을 사기 위해 가게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깜짝 놀라서 하나님 여기 왜 계십니까? 그 물음에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팔기 위해 여기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요 행복도 주시고요, 부귀도 주시고요, 평안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요, 축복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말해요. 나는 열매는 팔지 않고 씨만 판다. 그렇다면 하나님 열매는 어디서 삽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매는 네가 맺어야지. 여러분, 믿음의 씨는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열매는 누가 맺어요? 네가 맺으래요. 우리는 믿음의 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씨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안엔 그 작은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씨앗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6절 상반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내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 씨앗이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엄청난 능력과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소중하다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씨가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씨를 잘 간직하고 키워서 믿음의 큰 나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뿌리예요. 여러분, 나무는 가지가 풍성하고 잎이 많다고 그 나무가 생명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뿌리가 얕으면 가뭄이 오면 금세 말라버려요. 또 성장은 느리지만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물줄기를 찾아갑니다. 시간이 지나고요, 폭풍이 오고 가뭄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가 깊으면 그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건 뿌리가 깊지 않아요. 내가 한순간에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은 한 1년만 천국이에요. 그 이유는 천국이 사라져요. 왜냐?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깊어야 진정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는 뿌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씨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뿌리를 잘 내려야 합니다. 뿌리는 모와 물과 연관이 있어요. 물을 만나지 못하면 그 뿌리는 말라 죽습니다. 자, 바울이 6절과 7절 상반절에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씨를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 믿음의 씨를 어떻게 해요? 잘 키울 수 있도록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해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으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뿌리를 살리는 생명의 물이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가 아니라 예수와의 관계에 집중할 때 우리의 뿌리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씨앗은 내 안에 있는데요, 뿌리가 자라게 하기 위해선
주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뿌리를 어떻게 주님께로 잘 내린 사람은 형통함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러분, 올 한 해는 시냇가에 심겨진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냇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내 뿌리가 내려주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믿음의 큰 나무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굳게 받는 믿음의 큰 나무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줄기예요. 나무가 물에 뿌리를 받게 되면 나무는 줄기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나무가 작은 나무가 아니라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선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필요해요. 나무가 혼자만 자란다고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농부의 손길도 필요하잖아요. 또 나무도 스스로 자기가 자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는 믿음의 나무가 자랄 때도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신앙인의 손길이에요. 두 번째는 스스로 내가 자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지예요. 자, 7절 중반절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자, 믿음의 나무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줄기가 든든하고요, 세움을 받았다 말이에요. 이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세우다, 쌓다, 건축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원 단어에서는 능동형이 아닌 수동형이에요. 세움을 받는데 내가 쓴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쓴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세워질 때는 혼자 쓸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요, 혼자 설 수 없어요. 일단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혼자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요. 부모가 없이는 혼자 쓸 수 없어요. 스스로의 힘만으로 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래요. 나 혼자 설 수 없는 거예요. 어디 산속에 가서 내가 돌을 닦고 천일 기도한다고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인생의 가지도요, 신앙의 모습도요, 나무랑 똑같아요. 농부가요, 전지도 해주고요, 지지목도 세워주고요, 끈으로 묶어주기도 하고요, 농부의 도움을 받아야 성장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신앙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그래야 큰 믿음의 나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아시잖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을 해요. 180도 변합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바울이요,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가서 내가 전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니던 바울인데 아무도 바울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의 존경을 받고 있던 바나바가 바울을 붙잡아줘요. 바울의 그 동역에 협력자가 됩니다. 바울과 함께 그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바울의 동역을 감당해요. 바울의 믿음의 큰 나무는 바울 혼자 된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바나바를 통해서 좋은 신앙의 협력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주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마찬가지. 연약한 믿음의 줄기는 혼자서 자랄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건강한 줄기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협력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움을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어떻게 해요? 굳게 서라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수동형이 아닌 능동입니다. 우리가 세움을 받고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은 다음에는 굳게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가 적극적으로 굳게 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워주는 건 옆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세움을 받는 거고요. 그게 굳게 나아가기 위해선 나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나의 노력이 있어야 그 신앙이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완료형이 아니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해져야 내가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믿음의 큰 나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믿음의 줄기가 건강해야 합니다. 신앙의 협력자들의 도움을 겸손히 받고 우리 믿음의 줄기를 세워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줄기가 든든하기 위해선 협력자들의 도움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의 모습도 든든해져야 해요. 그건 목사가 할 수 없어요. 그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할 수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줄기를 세워나가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의 그 믿음의 줄기가 든든히 세워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큰 믿음의 나무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성장한 나무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큰 나무가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능력의 열매여야 돼요.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적 같은 능력의 열매가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인격의 열매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인격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신앙과 같이 중요한 건 우리의 인격의 모습이에요. 인격적으로 인정받아야 해요. 그래야 믿음 안에 신앙적으로도 인정받는 겁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고요. 또 자녀들이 있는 학교가요. 또 이 사회가요.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번 맺힌 열매는 한 번 맺히고 그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맺어져야 해요. 믿음의 씨가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엔 이렇게 말해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여러분, 한 번 맺히는 열매로 그쳐선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서의 넘치는 건 overflow, 그냥 잔잔히 넘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의 풍성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차고 넘쳐서 흘러내리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큰 열매로, 큰 나무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런데 넘치는 열매를 맺으세요.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시고 또 복된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꼭 믿음의 큰 나무가 되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의 근본은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해요. 신앙의 기초석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정하고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 안에서 탄식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깊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라.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바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빼면 소용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가 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학을요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합니다. 여러분 그건 철학적인 것도 아니고요 이론적인 것도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기본이고 믿음의 시작임을 깨달으셔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자라나는 모습을 가지고 내 신앙에 몸부림이 없으면 결코 성장은 있을 수 없어요. 나무도요 혼자 자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혼자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때 그 나무가 성장하는 거예요. 쉽게 주님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게 얻으면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통해서 비바람과 한파가 있기에 우리의 신앙은 더 소중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삶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시간의 모습들을 이겨내야 여러분 신앙의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2026년도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냥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한다, 여러분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큰 믿음의 나무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거나 시험 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성숙함이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믿음의 큰 나무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씨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씨를 잘 간직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함께 믿음 안에 동역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줄기가 풍성하게 맺혀지길, 또 깊은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큰 나무가 더 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